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며 주님 주신 기쁨과 승리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박아 적어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박아 적어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후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사라지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이 시간도 찾아가 치료하여 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초동부, 중고동부, 대학 청년 이예미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는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내어 연습한 찬양을 오늘도 드립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찬양이 입술로만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와 반주자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찬양 드리는 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역사하심에 더욱 성숙해져지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크게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전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희락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바울 같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먼저 믿음과 경건의 삶을 보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들고 땅 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져와. 내게 인등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날마다 베푸신 은혜들을 샘해보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참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박월성 원사님 옆에 우리 따님이신가요? 우리 손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네마론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다순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초원에는 영양의 일종인 누떼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매년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새로운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 거리가 무려 1600km나 된다고 합니다. 먼 거리를 저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누떼가 엄청난 양의 먼지와 바람을 일으키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괴음을 내면서 달리는 광경, 한마디로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떼 이동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한 동물학자가 안타까운 사실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이 누떼는요 매번 지름길을 놔두고 험하고 먼 길을 달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먼 길을 달릴 때마다 다 살아남지 못하고 그 중에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누떼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몸이 아프고 어린 누떼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뒤따라오는 누떼의 발에 밟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하다가 이 학자가 내놓은 결론이 무엇인 거니 맨 앞에서 리더하고 있는 저 맨 앞에 가는 누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은 습성이 한 번 있다고 합니다. 무슨 습성인 거니 한 번 들어간 그 길을 반복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험하든 멀든 간에 한 번 들어간 그 길은 포기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 큰 무리에 합류하지 못한 연약한 누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참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리더를,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패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들에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꼭 이용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 아래 다음 글귀를 한번 보여주시죠.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해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이러한 교훈을 주시면서 어떻게 결론을 맺고 계시는구니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모든 장소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의 모든 성읍들을 진멸했다고 하는 소식들을 북부의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가나안의 중부를 점령을 하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데는 북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북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며 북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성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죠.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모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전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안의 남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말들, 더 많은 병거들이 모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적들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큰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접하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심한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힘과 능력을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저 말씀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제거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의 대표가 된 하솔왕 야빈과 그 모든 지역의 왕들과 성읍들을 다 칼로 쳐서 침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은 그 숫자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정말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숫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했다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들과 모든 무기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타격을 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짜낸 전술과 이 전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빨리 점령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도움이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부 지역을 이제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북부 지역을 점령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요? 넓은 그 북부 지역의 각 성마다 다 찾아가야 되고, 긴장하고 생명을 다해서 매번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말씀에 따라 진멸해야만, 많이 수고해야만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모든 대적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한 번의 전쟁으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력이 그들의 심판을 앞당기는 역할을 앞당기는 그 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신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룹은 두 그룹입니다. 그 첫 번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 또 한 그룹은 로마의 정부였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이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늘 가르쳤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메시아, 구원자가 자기 자신인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죽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십자가형을 선택을 했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영원히 로마의 속국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치밀하게 그들 나름대로 최고의 지혜를 짜서 나타난 현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조롱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최고의 주권자와 최고의 지혜자와 최고의 전략가가 로마 정부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계획들이 다 폐하여지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현상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무거운 문제로,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기쁨도 안식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이 만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커져서 더 강하게 우리를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는 내려놓고 모든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최고의 지혜자이시고 최고의 전략가이심을 기억하셔서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닌치복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닌치복에서 생활하다가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는 닌치복에 있는 많은 우리 신학생들, 목사님들이 한번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매번 가을이 되면 많은 쌀과 라면과 고기 등을 가지고 가서 신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사이즈가 되는 그런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드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한 분 한 분을 보시면 저보다 다 뛰어난,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감히 제가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긴 갔었어요. 예배 드리러 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마치고 목사님 앞에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목사님 저에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청빙 광고가 났다는 거예요.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류를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겠습니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보다 뛰어나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서류를 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보다 더 적극적이면서 막 저를 혼을 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외부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인만 보고 그렇게 속단을 하냐고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서류를 보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교회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냈다는 이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토요일 날 올라오셔서 새벽에 설교를 좀 해주시고 또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고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선택을 했습니까?
분명히 서리를 지원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 능력 있고 준비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과 밖에서 그렇게 좀 추천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전혀 의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교회를 방문했던 부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수도 없이 방문을 했고, 방문을 할 때마다 예배 드리고 꼭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쭉 살펴보니까 분명히 신학생이고 목사님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눈치보기에서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처럼 와서 인사를 하고 자기가 누구이고 이렇게 소개하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내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참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저분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어필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교회가 좋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서류가 도착을 하게 되었대요. 분명히 뛰어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배우기를 원하는 목사님이 좋겠다 해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거든요. 저는 특별한 탤런트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한 탤런트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이렇게 그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그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저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16절과 19절 말씀을 보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9절을 보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세우시고 방법이 필요하면 방법을 찾게 하셔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 앞에 그 문제 뒤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최고의 전략가이신 최고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이 영적인 전쟁의 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요, 오늘 가나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와 남부를 점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했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일들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행했던 일과 똑같은 일 아닙니까? 자신의 힘을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주신 승리를 받아 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전반에 흘러있는 말씀인 것이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반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지만 이 반복된 이 사이클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했습니까?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반복된 사이클이지만 단순한 사이클이지만 이 사이클에 따라서 그들이 그의 삶들을 순종하며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정복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과 승리와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지게 되고 완벽한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반복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하신 설교는 오늘도 하셨고 지난주에도 하셨고 그 전주에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왜 설교자가 그런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중부를 점령한 일이나 가나안의 남부를 점령한 일이나 북부를 점령한 일이나 그 지역과 사람은 다르지만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모든 일들의 승리를 받아내는 방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된 승리의 공식이 오늘 여호수아 전체에 쭉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자인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반복돼도 어쩔 수 없어요. 이 길 외에는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걸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데려갈 때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승리의 공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그 공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가장 놀라운 건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참석하시지 않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에 딱 나타났을 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놀랄까요? 한 번도 오시지 않은 분이 새벽 예배에 딱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어떤 생각을 갖는 거니? 저 성도님에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놀랄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지체들의 문제를 가지고, 땅끝에 있는 영혼들의 문제를 가지고, 곳곳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사명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승리의 공식을 따라서 승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죠. 또 기다려야죠.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이러한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러한 그 삶을 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게 뭔거니? 이 목사님이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사역한 교회에서부터 충분한 서포트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신학교 3년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처음 다닐 때부터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 삶의 패턴이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등록금을 제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학비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게 학비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비를 내고 또 한 학기를 다니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는데 드디어 마지막 학기가 되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가 된 것이죠. 3학년 2학기 때가 되었어도 이 목사님의 경제적인 여건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학비가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신학교의 마지막 학기인데 이거 제가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돈 나올 데가 없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등록금을 마련해 주셔서 그것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마지막 학기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학기를 딱 등록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인 거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신 것을 가지고 등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로 자신을 인도해 주셨을까? 그냥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딱딱 등록하게 하고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3년 내내 마지막 학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휴학을 해야 될까? 학교를 더 다녀야 될까? 이러한 염려 속에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등록하게 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자신을 인도해 가실까? 다른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만 특별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공식인 것은 알겠는데 너무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쉽게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어렵게 승리의 공식이 있지만 정말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복 받으며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승리의 공식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게 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육적인 그 전쟁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몸된 교회 속에서도 그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사역의 현장에 가서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애태우는 그 문제보다는 더 크고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부분들을 감당했는지 아느냐. 3년 내내 훈련시켜 주셨던 그 훈련을 기억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이를 위해서 3년 내내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적인 부분들만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참다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 공식을 내가 배웠노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공식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 승리의 공식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감으로 인해서 매 순간순간 참다운 승리를 받아 누리고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전쟁이 그쳐져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모든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공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식에 참여하여서 우리를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 누려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 귀한 가사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오신실하신 주 후렴만 다시 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공식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여서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몸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끄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이신 것을 오늘 배우게 하였습니다. 하나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기대를 통하여서 주님이신 기쁨과 승리와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원수법이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승리의 귀한 공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주신다면 이 승리의 공식을 완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해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목표에 가야게 아래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 모든 영광을 나무 앞에 올려드리시는 복 있는 신령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인생 전쟁을 기뻐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전부들이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놀라운 승리의 공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 들었고 가르치기도 하였고 암송하였지만 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땅끝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아 아버지 앞에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서 주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 누려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올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